주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이 다툼을 벌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툼이 있었는지 혹시 우리 집사님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다툼이 있었는데 어떤 다툼이 있었을까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서로 누가 높으나 낮아. 그렇죠. 누가 더 높으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깔고 환호하는데, 와,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밥 한 끼 먹는데 남자 어른만 5,000명, 여자 어린아이 20,000명, 30,000명이 모였는데,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면서 주님을 높이는 광경을 보면서 주님께서 로마를 깨부수고 틀림없는 이 왕이 되시겠구나.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길을 가는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예수님, 나의 이 두 아들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께서 정권을 찾게 되면은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역사상으로 치맛바람의 원조라고 보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옆에 있는 다른 베드로, 다른 빌립,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열받았어요. 아니, 요한과 야고보는 뭐 예수님의 오른편에 우편에 다 앉고 우리는 어디에 앉으란 말이냐? 나이 많은 나는, 네가 뭐 똑똑해? 그렇게 해서 그 길을 가는 그 속에서 다툼이 일어났다.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다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마지막 만찬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만찬을 위해서 만찬장에 올라가셨는데, 유대 나라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하인이나 종이 나와서 손님을 접대하고 발을 씻겨드리고 손 씻을 물을 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고 예의 중에 그냥 예의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도 물을 떠와서 예수님의 손을 씻도록 해주시거나 발을 씻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예수님, 누군가가 예수님의 발을 씻는 물을 떠주면 그 종이잖아, 낮은 자잖아. 주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을 사람이 아니잖아. 그걸 인정하는 거니까 전부 다가 나는 그런 짓 못해, 나는 낮은 자리에 안 갈 거야, 나는 성비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발도 씻지 않고 먼지 투성이 그대로, 손도 씻지 않고 그대로 만장서상에 앉게 되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수건을 가져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세족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발을 씻어주는 것.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다 씻어주신 겁니다. 이렇게 발을 씻어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설교를 하셨어요. 성경에서 마지막 설교가 바로 그 설교였습니다. 무슨 설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 세상의 임금자들, 세상의 임금들,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 왜 사람이 권력을 가져가려고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느냐?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 임금이 되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고 세금을 거두고 권력을 휘두르고 은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존중을 받고 이렇게 하려고 임금이 되려고 하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다 같이 따라합시다.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여야 될지니,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될지니.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세상의 임금과 세상의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추구하는 그 가치와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엑스포를 그었어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야 된다. 누구든지 어떤 미 되고자 하느냐? 낮아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도 누가 더 높으냐, 어느 자리가 더 좋은 자리냐, 어느 자리가 더 유익한 자리냐, 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주님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가진 것 낮음과 섬김의 자리,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내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소물로 주러 왔다고 하는 그 길로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외부적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힘을 다 하지만은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것이냐.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예수 믿고 난 다음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 손도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과 동일한 신민이고 하나님의 건속이다. 이 건속은 사진에 찾아보면 바로 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했느냐? 이 세상에서 교회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가 가족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잘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가족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너희는 외인도 이방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너희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자녀가 있었습니까? 네, 몇 명이나 있죠? 한 명이요. 한 명요? 네, 몇 살입니까? 23살이요. 23살. 그러면 우리 빨간 옷은 결혼을 6살 때 하셨어요? 지금 나이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네. 몇 살이었다고요? 아들이 지금 23살 됐고. 23살. 그럼 23년 동안을 아이를 키운 거잖아요. 네, 먹이고 입히고, 잠 안 자려고 그러면 잠자게 하고, 밥 안 먹으려면 밥 먹게 하고, 학교 가게 하고, 모든 뒷바라지를 해준 거잖아요. 26년 동안. 23년이요. 23년 동안. 네. 제가 헷갈린 오늘. 네. 목사님이 가장 떨리는 사람이 교회 온 지 한 달 된 사람이에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목사님이 장로님이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온 지 한 달 된 분이 나왔다잖아요. 내 마음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가슴에 지금 떨려서 정신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23년 동안을 키웠는데 23년이라는 세월은 사실은 긴 세월이잖아요. 네, 23년 동안의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고 그 가운데는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분이 빨간 옷을 입고 와서 너무나 눈에 띄길래 아까 돌아오면서 제가 만나서 살짝 물어봤거든. 사실은요, 이번 어머님 생신 때에 그 자녀가 너무 부모님께 감사해서 벤츠를 한 대 사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이죠? 제 아들이 저한테요. 네. 앞으로 돈 벌면 21가지 엄마가 원하는 걸 사준다고 했는데 그중에 그러면은 지금까지 해준 거는 지금까지 해준 건 말 안 듣고 속 썩이고. 자, 그러면은 23년 동안 키웠는데 앞으로 21가지 해주는 거는 놔두고 그럼 지금까지 23년 동안을 키웠는데 23년 동안에 자녀가 엄마한테 가장 고가의 선물을 한 게 있으면 어떤 걸 해주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뭘 해주셨죠?
제가 골프 치는 걸 좋아해서 골프 그 디바이스 시계 하나. 골프. 네. 그걸 얼마 정도 하죠? 한 3,400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3,400불. 3,000불, 4,000불은 아니고 3,400불. 네. 근데 그게 자랑스럽고 감사하잖아요. 네. 기쁘고. 그렇죠. 제가 이 사람을 불러낸 거는 딱 보는 순간에 좀 모자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23년 동안을 먹이고 입히고 말 안 된 것 모든 걸 다 쏟아부었는데 3,400불짜리 시계 하나 받았는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자랑스럽고 자랑했다. 이게 정상입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게 정상이에요. 아닌 것 같아서 오늘 집에서 내쫓. 내쫓기로. 자녀가 몇 명이 있죠? 3명 있습니다. 3명이나 있었어요. 몇 살짜리입니까? 23살, 20살, 12살. 거의 40년을 키웠네요. 23년. 전부 합치면은. 그죠? 이 자녀를 거의 한 40년 동안을 양육을 하고 키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40년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건데, 이 40년 동안을 수고하고 애들을 다 양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동안에 가장 고가의 선물을 받은 게 있으면 어떤 게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고가는 잘 모르겠고요. 카드, 그러니까 큰아들이 카드 얼마짜리죠? 카드 예쁜 건데 한 10불 선에서. 이분은 여기보다 훨씬 점친이 좀 모자란다는 걸 기억나겠죠? 자, 여러분, 제가 이 두 분한테 물어봤는데 이 두 분들은요 다 제정신 아니에요.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를 한 명만 한 달 봐주고 양육을 해줘도요 한국에서도 100만 원 이상 받아요. 한국에서도 100만 원 이상 받습니다. 맞벌이 부부하는 사람이 우리 애 좀 봐주세요. 봐주면 100만 원 이상 받아요. 그런데 이분은 23년 동안 약 30년, 40년 동안 자녀를 그렇게 양육을 해주는데 뭐 카드 하나 받고 3,400불 시계 하나 받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분들이 세상적으로 치면은 정상이 아니고 모자라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지만은 가족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서만 이건 정상인 겁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만약 이 빨간 옷 입은 이분이 남의 집에 가서 23년을 일하고 회사에서 23년을 일을 했는데 시계 하나 받고 끝났다. 그 사람은 당장 노동체에 고발을 해가지고 회사를 폐쇄를 시키든지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거고, 애 3명을 수십 년을 키웠는데 카드 하나 받고 끝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지만은 가족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만 가능한 거고, 가족 안에서는 누구든지 다 그걸 이해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왜 사도 바울은 가족이라 말했을까요? 왜 가족이라 말했을까요? 가족은 이와 같습니다. 지금 자녀는 학교 다니고 계세요? 저번 주 금요일 날 대학 졸업했어요. 졸업을 했습니까? 그럼 지금까지는 부모님이 다 양육을 하고 살아왔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라고 하는 이 자녀는 부모한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지만은 이 어머니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자랑으로 여기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그래서 이 부모를 보면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지만은 자녀는 그렇게 감사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다른 집에 가서 밥을 한 끼 얻어 먹으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23년 동안을 먹이고 입히고 했지만은 밥 먹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잘 하지 않는 것이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끝까지 그 자녀를 감사하고 양육을 하고 앞으로 끝까지 도와줄 그런 용의를 가진 분이 부모입니다. 지금도 만약에 가정에서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는다면 누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죠? 제가요. 그렇죠. 자녀는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든 힘은 빨간 옷 엄마한테 있습니다. 돈도 엄마한테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이는 아무런 힘이 없고 1살, 2살, 3살, 4살 자라면서 애는 아무 힘이 없을 때 엄마는 돈도 있고 엄마는 힘도 있고 키도 크고 건강하고 다 있어도 부모는 자식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자녀가 원하면 다 줍니다. 심지어 지나가다가 로봇 사고 싶다고 자동차 장난감 사고 싶다고 들어놓으면은 그 아이는 아무 힘이 없지만 부모는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가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족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예수를 믿으니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부모처럼 오늘 약한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들, 성질 못된 사람들, 삐지기 잘하는 사람들, 독단적인 사람들, 정말 그 사람은 우리 구역이나 우리 그룹에 들어오고 싶지 않은 사람, 저런 사람은 좀 빼버리면 좋겠다는 이런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그룹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너희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가족은 먼저 믿고 먼저 많이 알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자를 위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내가 어느 집사님을 만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집사님, 애는 잘 크고 있어요. 목사님, 애 때문에 죽겠어요. 차라리 그 녀석을 내 뱃속에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애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 애를 임신했을 때가 좋았지. 자라면서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그러면서도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그 어머님, 그 집사님처럼 여러분 가족은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렇게 사랑하고 내 자녀를 양육하듯이 섬기고 그래서 그 많은 부족한 사람들, 모난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어울려서 살아가는 누군가가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고 가정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단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우리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자녀가 계시죠? 네. 딸 하나, 아들 하나. 내 딸 하나 말 안 해도 이제 저절로 다 말씀하셔서 감사하는데, 자, 큰애가 몇 살이죠? 36. 근데 사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공개적으로 하기는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 공동체니까 뭐 이해할 줄로 믿고 36살 되는 그 자녀가 한 달 전에 저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은행을 털다가 감옥에 갔다는 교도소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이죠? 아니요. 아닙니까? 네. 이번에 자녀가 교도소 간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그럴 일은 전혀 없고 착하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주 교도소에 가가 있다. 그럼 이거 사실 이 공동체 안에서 유서거리잖아요. 네. 이 유서를 다른 사람한테 막 전하고 그래 하겠습니까? 처음은 좀 망설이겠죠. 근데
또 서로들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냥 기도를 위해서는 우리가 공개를 하지만은 자랑스러워서 공개하는 건 아니다, 그죠? 그쵸. 자녀가 무슨 잘못된 일을 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막 알리고 재미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죄인된 마음으로 그렇게 못하고 못하고 목사님의 말씀에서 기도를 얻겠다고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네. 우리 교회에 놓은 한 달 된 분이라도 내 자녀가 뭐가 잘못된 것을 남들한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못하죠. 왜 못합니까? 그 재미난 이야기를. 그 유수거리를 왜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냥 자식 허물은 아무리 큰 허물이어도 덮어주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이고, 자식이 설사 살인을 했다고 해도 내 자식은 그러지 않을 거라도 끝까지 변호할 것 같은 게 엄마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에 연쇄살인범이 있었어요.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는데 사람을 열 몇 명이나 죽인 연쇄살인범이 있는데 제가 그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일 놈. 그런데 그 아들이 교도소에 갔는데 그 엄마는 매일 교도소 문 앞에 가서 거기서 뭘 하는지 속으로 기도를 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지만 매일 그 교도소 갔다가 나왔다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연쇄살인범이라고 할지라도 그 연쇄살인범이 내 자녀라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손가락질을 하고 죽일 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내 자녀라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잘 가르치지 못해서, 내가 없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남들만큼 교육을 시키지 못해서, 내가 바로 살지 못해서 부모는 자기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남들이 손가락질을 한다고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이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 공동체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 공동체가 가족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옆집에서 일하는 우리 박 집사님 집에, 김 근사님 집에, 강 장로님 집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 집안에 있는 사건들, 자녀들의 이야기, 또 어떤 사람들은 못된 성질을 가지고 살아가고 삐지기를 잘하고 숨기지를 잘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나의 가족이라면 난 어떻게 할까?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서 누군가가 좀 어렵다고 해서, 좀 뭐가 났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를 못하고, 누가 조금 실수를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라면은, 그런 세상의 공동체는 될 수가 있어도 하나님의 가족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허물을 만약에 여기에 스크린으로 다 내보내면은 우리 누구 한 사람이라도 눈을 뜨고 이 자리에 나와서 어렵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속과 전부 다를 100% 알고 계시지만은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형제라고, 자매라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되, 그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다.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수많은 온갖 사람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녹여내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과 동일한 신민이고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마음 하나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미운 사람도 없고 누구를 미워할 사람도 없고 나를 저주한다고 해서 그게 대항할 필요도 없고, 속된 말로 누군가가 와서 비유로 따지자면은 칼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 찌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냥 푹 찔려주면 되는 거예요. 저도 한 교회에서 30년을 있었어요. 온갖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놈을 좀 안 잡아가십니까? 누가 죽었다 그러면 저놈을 잡아가지고 왜 그 사람을 데려갑니까? 얼마나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저렇게 복음을 떼져가고 저렇게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저런 사람을 데려가야지 어떻게 그러셨습니까?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데 얼마나 괴롭혀. 우리 집 사람하고 둘이서 매일마다 가슴이 떨컥떨컥 떨어지는 그런 일을 수없이 당했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진짜 어느 날 또 너무 분노가 되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제 귀에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네가 아직 인간이 덜 되기 때문에 너를 인간을 만들려고 너한테 조교로 붙였다. 그래서 제가 열을 받아, 조교요? 무슨 조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제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막 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그분을 바라보면은 저분이 나를 만드는 조교구나. 나를 인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조교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큰 사랑을 주었어요. 정말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주었는데, 그것이 어느 날 제 마음에 내가 피로 씌운 이 교회는 가족이라고 그랬잖아 하는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리면은 맞아 주십시오. 우리 손자도요, 아직 말도 못해요. 그런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은 막 엄마가 아도 막 때리더라. 때려도 엄마가 야 너도 한 대 맞아봐 탁 이래 때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어떤 데는 뺨을 맞고도 그냥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들어오면은 이 안에서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발견해야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누구를 가장 존경하죠? 사람이요? 네. 누구를 존경하죠? 한 목사님. 저를요? 담임 목사님. 아니, 담임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존경받을 분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담임 목사님보다 더 존경하는 분은 없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존경스러워. 그래요. 누구를 가장 존경하죠? 네, 저는 돌아가신 부모님.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네,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 부모님이 서울대학교 교수님 하셨어요? 아니요, 국회의원 하셨어요? 아니요. 뭐 하셨어요?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 목사님보다도 더 존경스러워요? 네, 제 부모님이니까요. 한기용 목사님보다도 더 존경스럽다 이 말씀이군요. 네, 목사님도 존경은 합니다. 그렇지만은 부모님 더 존경스럽다 그 말씀이죠. 왜 존경스러워요?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잘 키워주셔서. 저는 이제 목사로서요, 우리 한기용 목사님을 보면은 정말 항상 내가 그냥 배워야 되겠다. 그 말고는 제가 더 다른 생각이 없을 만큼 존경할 분은 말로 다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서 부모보다도 더 존경스러운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주는 거 어마어마한 감사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한 사람이 자라기까지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어려울 때에 도우고 마음을 쓰고 애를 쓰고, 정말 양주동 시인의 시처럼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그 하나하나 구절구절에 있는 그 어머님의 부모님의 그 고생과 그 수고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으로도 대체할 수 없을 만한 헌신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존경스럽고 목사님도 존경스럽고 다 존경스럽지만은 부모님보다도 더 존경스러운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르는 단어가 엄마고,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부르는 말이 엄마라 그러잖아요. 일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살았는데 왜 엄마 부르고 세상을 떠날까요? 엄마가 많이 배워서, 박사라서, 똑똑해서? 아니잖아요. 오직 자녀를 위해서 헌신한 그 헌신 하나 때문에 존경하는 거고, 우리가 왜 담임 목사님을 존경합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요, 담임 목사님 잘 몰라요. 우리 잘 아는데, 목사님보다 잘 아는데 모릅니다. 절대로 모르죠. 그래도 부모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기억하고 엄마를 부르면은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나는 것은 그분의 똑똑함이나 잘남이 아닙니다. 헌신과 섬김이죠. 오늘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살면 살수록 목사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장로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그분의 사랑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었던 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그분이 무엇인가 똑똑하고 말을 잘하고 잘 배웠기 때문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겼던 그 하나 때문에 가족에서 분모처럼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못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풍성하게 받아 누렸던 그 사랑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가 없고 잊을 수가 없고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그런 공동체, 언제나 입에서 내가 죽는 순간이라도 그것이 그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 그 사랑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거라면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거라면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거라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면 사랑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에게 미움이 있고 누군가에게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누구에게 상처받은 게 있고 상처 준 것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해소할 수 있고 해소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로 교회도요, 교회 안에서의 목표는 제가 말했던 이 목표예요.
저는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현보야 눈이 침침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목회하다 보니까 연세가 드셔서 눈이 침침하시구나. 내가 그렇게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들어가 보니까 백내장이라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수술하면 된대. 수술했습니다. 수술하고 난 다음에 3일이 지나고 나니까 눈이 확 밝아졌대요. 그때 제가 엄마 진짜 밝아졌나?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 백내장 수술 간단하게 3, 4분만 하고 나면은 그렇게 눈이 환하게 되는 것을 제가 신경을 잘 못 썼어요. 그때부터 우리 교회 어르신들 중에서 눈이 잘 보이는 사람을 다 불러와서 전부 다 병원에 다 데려와서 수술을 다 무료로 다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100명씩 하다가 200명씩 하다가 500명씩 하다가 이제는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상관없다. 누구든지 신청만 하면은 지금도 저희들은 5월 달에 전국적으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다 신청해라. 1000명까지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봐줄 수는 없고 1000명까지는 전국의 어느 교회 어느 사람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연세가 드셔서 잘 몰라서 수술을 못하신 분이 있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그 영수증하고 통장 계좌를 번호를 붙이면 우리가 다 교회에서 돈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우리 엄마를 섬기고 교인들은 저를 목사님은 효자입니다 하는데 저는 교회 우리 어르신들 한 사람 한 사람, 노인들 한 사람을 하나님 우리 엄마처럼 섬기게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치부에부터 하나하나 내가 손자를 사랑하고 하듯이 하나님 다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방도 그냥 교회 로비에 제 그냥 방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오도록 언제나 24시간 문을 개방해요. 애들이 어디로 다 들어와서 안아주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교회가요 애부터 어른들까지 전부 다 목사님, 장로님의 전부 다 그렇게 다녀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 이 어린아이는 내가 이름도 모르고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지만 다 나의 자녀와 같고, 이 청소년들은 또 전부 다 나의 자녀와 같고, 이 어르신들은 전부 다 나의 부모와 같고, 누가 나를 욕을 하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 자식이 그렇게 속을 새기고 말을 들으면 내가 그걸 다 품을 수밖에 없잖아요. 품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하루는 우리 집 사람하고 필리핀에 선교를 갔다 왔는데 새벽 7시에 부산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가지고 집에 들어갔더니 옆에 살고 있는 집사님 한 명이 뛰어왔더라고. 목사님, 지금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야. 왜요? 내가 집에 지금 피곤한데 빨리 가야 되는데. 가면 안 된대. 왜 그러냐고 이야기해봐라니까. 목사님, 아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와. 얼마나 착한데. 그래서 내가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보았더니 친구들을 몇 명 데려와가지고 세계로 교회 아들이 맥주를 몇 상자를 갖다 놓고 친구들하고 다 먹고 뻗어지가 자고 있더라고. 야! 안 일어나! 이 자식들아! 하려고 하다가 이때 내가 잘못하면은 애가 빗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녀를 깨웠어요. 야, 아들아, 이게 무슨 일이고? 그럼 술을 먹고 지혜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러. 아빠, 왜? 이 애들 뭔데? 이 술병이 뭔데? 친구들 들어와서 술을 마셨다. 네 평생 술 안 마셨잖아. 그래서 막 기사대기를 하는데 때려야 되는데 아들이기 때문에 혹시나 애가 잘못해서 빗나갈까 싶어서 소파에 앉아놓고 그래,
어떻든 일인지 한번 이야기해봐 했더니, 아빠 사실 제가 술도 마신 적도 없고 그랬는데 이번에 여행을 갔더니 애들이 다 술을 마시더래요. 그래서 내가 여행을 갔다 와서 자기 친한 친구한테 도대체 술 맛이 무엇이길래 그 술을 마시냐고 이래 물었더니, 니 한 마셔볼래? 이래가지고 시범적으로 마셔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애들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고 엘리베이터에서 오줌을 따사고,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의 경비가 다른 애 같으면 신고를 했을 건데 목사님 아들이라서 신고는 안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그래 술 마시니까 좋다나. 아빠 술 마시면 머리 아프고 안 좋아요. 왜? 앞으로 계속 마셔보지. 안 마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가슴이 큰 남자처럼, 아들아 그럴 때도 있지. 그래 이번에 시험 해봤으니까 다음부터는 이 머리 아픈 이 술 마시지 말겠지. 알았어요. 그리고는 친구들 이 새끼들 막 한 대가 다 차버리고 싶었지만은 우리 아들을 봐서, 얘들아 일어나라, 엄마 기다린다, 얘들아 일어나 굉장히 인자한 모습으로 다 깨워서 다 보냈어. 우리 아들 때문에. 야 너가 아버지 멋지더라 야, 이렇게 하려고 속으로는 이 진짜 상욕을 하고 싶었지만은. 그래서 그 애도 커서 그래도 지금은 서울대학도 나오고 박사도 되고 부산 경남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다 모아서 나라를 살리는데 단체를 만들어서 매일 교육을 시키고 그런 거 볼 때 제가 뿌듯하더라고. 내가 그때 잘못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빗나갔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우리 교회가 안에 있는 이 교회는 밖으로는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 하지만은 이 교회 안에는 모든 우리의 자녀들,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도 부모 같은 마음으로, 자녀 같은 마음으로 전부 다 하나 되어서 이 교회에 오면은 어떤 사람도, 어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도 마음이 녹아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11년 전에 이 교회 와서 11년 만에 왔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래도 그때보다는 상당히 몸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다 인생에 가는 길이긴 하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이 가족은 우리 성경에도 말한 것처럼 부모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 교회를 세워오기까지 얼마나 수고했을까? 얼마나 기도하고 여기까지 왔을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잊어버리면은 그런 자녀로서 있을 수 없는 거고.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저는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교회 28평짜리 교회 와가지고 정말 내가 죽으라면 죽을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내가 교인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고 살아. 집에서는 뻗어 있다도 누가 교인 지나오면 탁 일어나 나갔더니 우리 집 사람이 시험에 들더라고. 내하고는 좀 이야기하자 그래도 피곤하다고 자빠져 있다가 교인이 지나오면 밤이고 낮이고 뛰어가지고 운전 다 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목회잖아.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요, 지금도 섭섭할 때가 있어요. 막 어디 선교사님이 오면은요, 선교사님 막 하면서 막 대접하고 그런 보면은, 야, 나는 여기서 30년 동안 니하고 같이 있었는데, 야, 안 그랬잖아. 교인들은요, 우리 부모와 똑같아. 남들이 밥 한 끼 사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목숨을 내놓으라면 목숨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에 우리 두 분 목사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여러분들 부모보다도 10배나 100배나 저는요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죽으라면 나 진짜 죽습니다. 진짜 죽을 수 있어요. 이게 담임 목사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깊이 알고 겉으로는 목사님이 집회도 다니고 제가 우리 목사님이요 인상이 저는 좀 배울라도 못 배워요. 늘 웃는 모습으로. 그래서 제가 어제 아래도 우리 집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목사님 어떻게 처음부터 그거야 여러분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러나 여러분 저는 목사님 잘 모릅니다만은 목사님이 뭐 다 좋아서 여러분 이래 하진 않겠지. 목사님이 근심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아플까 싶어서. 난 우리 엄마를 보면서 다 알아요. 엄마는 아무것도 못 먹고 매일마다 고구마 찌꺼기하고 남은 밥하고 김치 넣어서 끓여가지고 그거 먹고 그 오바이트하고 노랑 똥물까지 다 놓으면서도 나는 괜찮다 너가 먹으라. 그래서 우리 엄마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교회 공동체는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있어야 악한 원수마귀가 절대로 틈을 타지 못해요. 우리가 정부를 향해서 정말 교회가 폐쇄되고 없어질 것을 각오하고 싸울 때에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그런 한 마음으로 일심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국가 권력에서 맞서서 승리할 수가 있었지. 몇 명이라도 들고 일어나서 엉뚱소리하고 인터넷에 올리고 뭐 그런 거 해보셨으면 이 전쟁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도자로 삼으셔서 인도하신 우리 두 분 목사님들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고 위로하고 존경하고 물질로 도우고 그래 해야 돼요. 저도요 제가 이런 말 내 평생에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형도 목회를 하고 또 우리 가족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제 형한테 돈 100만 원도 사실 도와준 적이 없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선교사님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뭐 교회 짓는데 뭐 필리핀에 뭐 캄보디아에 어디에 가면 그래 몇천만 원 팍팍 떼주도 우리 형한테는 100만 원도 못 도와줬어요. 도와준다고 누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목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우리 그렇게 가까운 사람 해놓으면 누군가 상처받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형이 저를 만날 때 이렇게 말하더라고. 사람들이 너가 동생 큰 교회니까 많이 도와주겠지. 난 하나도 안 도와주는데. 그럴 때마다 열받아 죽겠다는 거야. 어쨌든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서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이 목회자들을 헌신과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못해요. 여러분 우리 두 분 목사님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일생 동안에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서 지금까지 왔던 40년보다도 10배나 더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실 제가 오늘 할 말이 좀 있었는데 이 한 달 된 분 때문에 제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그렇지만 이분을 위해서 제가 꼭 10분만 딱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려가셔서 이게 제가 설명을 하니까 칠판이 저기 있는데 우리 다른 분들은 자꾸 내려가 주시고요. 자, 이분만 자, 이래 저를 따라오십시오. 자, 괜찮습니다. 이런 일은 평생 없잖아요, 그죠?
네. 평생 없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딱 10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몇 년생이죠? 자, 잠깐만 조금만 더 앞으로 당겼습니다. 멀었어. 자, 몇 년생이죠? 73년생. 73년생. 교회 처음부터 와서 거짓말하면 안 되죠. 본인이 73년생이라 이 말씀이죠? 네. 73년생 같으면은 예수님 제자들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1973년이겠죠. 네. 왜 약 1900년을 뻥튀기 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앞으로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1973년이라고 하는 것은 1973년 앞으로 가면은 1년이 있겠죠. 그죠? 1년이 있었기 때문에 1년, 100년, 1000년하고 1900년하고 73년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1년은 왜 이 해를 1년으로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BCAC에서 예수님 그렇죠. 맞습니다. 이 1년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탄생한 해입니다. 비포 그리스도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고 AD 주님 오신 해라는 첫 글자죠. 그러니까 우리 혹시 제가 성만 한번 물어보세요. 성. 변입니다. 변? 네. 우리 변 선생님은 예수님이 오신 해로부터 1973년 되는 해에 태어났는데, 그럼 왜 예수님 오신 해를 1년으로 삼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전 세계를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지배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그 당시에 전 세계라고 믿었던 나라를 다 점령했는데, 이때에 예수님은 로마 나라 사람이 아니고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은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 로마가 지배하는 식민지에 태어난 이 예수님을 역사의 기준인 1년으로 삼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 신약, 이 약은 뭘까요? 1번 약국의 약이다. 2번 약속의 약이다. 약속의 2번 같죠.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럼 뭘 약속을 했느냐? 하나님은 우리 변 선생님도 한번 태어난 사람은 다 죄가 있고, 죄가 있는 사람은 100% 사망을 당하고 죽게 되고, 죽고 난 다음에는 100%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전부 다 죄를 지어서 100% 사망해서 지옥 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이 구원자가 그 당시의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로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이 구원을 주겠다 하는 것을 기록한 예언을 한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는요, 이 구원자가 무슨 일을 할 건지, 어느 날에 태어날 건지,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할 건지 수백 가지의 예언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구약 성경은 인간은 100% 죄인이고 100% 죄 때문에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구원자를 보내주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는 그 구원자를 믿으면은 구원을 주겠다 하는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실이 잘 믿어집니까? 아니요. 잘 안 믿어지잖아요. 믿어졌으면은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은 방금 말한 것처럼 이 구원자가 어느 날에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고 그분 앞으로 태어나서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쫙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이 날에 이 성탄절 트리 아시죠? 네. 그 위에는 혹시 뭘 달아놨는지 기억나십니까? 별이요. 별. 왜 별을 달았을까요?
멀리서 잘 보이라고. 해가 더 잘 보이잖아요. 어두울 때 더 잘 보이라고. 어두울 때 해가 더 잘 보이고 달도 더 잘 보이지. 왜 별을 달아놨을까요? 길잡이가 되라고. 길잡이가 되라고. 네, 여러 가지 견도체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별을 달아난 것은 이 구원자가 태어나는 날은 하늘에 큰 별이 뜰 거라 그랬는데 별이 떴어요. 그래서 성단절 추리 위에 이게 별을 달아난 겁니다. 별. 그날 별 떴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고 난 다음에 구약에 기록된 대로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행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에 이미 세계 공용으로 번역이 다 됐거든요. 나중에 핸드폰에 70번역이라고 치면은 다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 이야기를 다 성취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정말 메시아다. 사람들은 그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거든요. 세례 요한이 왔을 때도 저분이 구원자인가? 나는 아니다. 누구냐?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은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를 이루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행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저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밥 한 끼 먹는다고 모일 때에 남자 가장 많은 5,000명, 여자 어린아이들 2만 명, 3만 명 막 모이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 전 세계를 지배했던 이 로마의 인구는 고고학자들이 로마의 도시의 규모라든지 그 주거지를 연구해 보면은 그 당시에 로마 인구는 한 100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하는데 예수님만 움직이면은 2만 명, 3만 명 어마어마하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민중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 제전자를 위로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되니까 정치 권력자들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 저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막 하니까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수님을 죽이고 없애버리고 싶었지만은 우리 성경에는 이 민중들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느 날 나는 구약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래 이야기를 했더니 안 그래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었던 이 권력자들과 이 사람들은 예수님 사람들한테 거짓말하고 죽는데 살아난다 그러고 백성을 선동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는 여러 가지 제목을 붙여서 진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가 금요일이죠. 금, 토, 일요일 날 3일 만에 살아난다. 일요일 날. 그런데 살아나는 거는 뻥이고 살아나는 거는 뻥이지. 뭐 사람 죽으면 끝나지.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다 믿고 있는데 다 뻥인 줄 알고 있어. 그런데 자기가 뭐 죽으면 살아난다고. 그런데 살아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은 혹시나 무슨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살아났다 거짓말하면 더 복잡해지니까 병사들을 불러서 무덤을 뺑뺑 치켰어요. 그런데 금요일날 지나고 토요일에 지나고 일요일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나셨어요. 믿어집니까? 아니요. 안 믿어지죠. 저도 안 믿어져요. 에이, 어디서도 뻥 치려고 또.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어디 사라졌다, 살아났는데 사라졌다 그럼 나 안 믿습니다. 나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이나 한 달 10일 동안이나 도망간 것이 아니고 없어진 것이 아니고 도망갔던 제자들한테 나타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민중들한테 나타나고 사람들한테 나타나서 다 이야기하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 만났다 말했더니 나는 못 믿어.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손바닥에 내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가 그분을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못 믿어. 그래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래 손가락 가지고 와봐봐, 한 넣어봐봐, 한 만져봐봐. 이래 한 사람 한 사람을 처음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감림산에서 성전하시면서 이 광경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로마 신화의 거짓말이 아니고 사라진 것이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난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안 믿을 수 없는 이 사실 때문에 결국은 로마 황제부터 백성들까지 100% 예수님을 전부 다 믿고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 사실이죠? 네. 기독교 국가가 되고 1000년 동안이나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변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자기들이 미친놈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된 이 예수,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 이 예수, 죽었다고 살아났다고는 말도 안 되는 이것을 믿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추앙을 받는 신적인 존재인 로마 황제가 자기들이 미쳤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로마는요, 기독교 국가가 되고 난 다음에 두 가지의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원래 이 로마는 예수님 오시기 753년에 로물루스 형제가 로마에서 7 언덕에서 나라를 세워서 이때부터 1년, 2년, 3년 로마의 연도가 전 세계의 연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연도 다 있었어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는데 연도가 없었겠습니까? 연도가 다 있었는데 로마는 자기의 자랑스러운 연도를 다 없애버리고 우리나라의 연도가 세계 연도고 달리기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지만은 인간을 구원해 주러 구원자가 오신 이 구원자가 탄생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냐. 그래서 예수님 오신 해를 계산을 해서 이 날을 1년으로 삼아서 기원을 새롭게 하고, 그럼 옛날 연도로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 그래서 마이너스 1년, 2년, 3년 거꾸로 가도록 하고, 여기는 AD 예수님 오신 해로부터 이제 1년, 2년 해서 우리 변 선생님은 예수님 오신 해로부터 1973년에 오셨다. 한국에 가면 주민등록번호에 대해 지역에도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까? 네. 본인이 1973년이라고 말할 때마다 나는 예수님 오신 해로부터 1973년에 태어났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한국 사람 같으면 학교 들어갈 때에,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재난기금 받을 때 1973년, 가전제품 살 때마다 1973년 다 적어야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 변 선생님은 나는 예수님 오신 해로부터 1974년에 태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나 하나님 몰랐습니다, 그럼 말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저 생년월일에 1973년에 태어났다는 걸 기원 후 1973년이라는 의미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르쳐 주려고 교회가 있잖아요. 그 잘 온 거고. 그러니까 변 선생님이 만약에 오늘 교회로 왔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심판대 앞에 섰다, 나 하나님 나 몰랐어요, 그럼 이야기할 겁니다. 네 몇 년생이냐? 하나님 앞에 가서 나 74년생입니다 뻥치면 안 되고 1973년생입니다 말하면은 예수님 오신 해로부터, 구원자가 오신 해로부터 1973년이라고 그렇게 네가 이야기하고 모든 게 다 기록을 해놓고 난 다음에 나를 몰랐단 말이냐? 그리고 그때 은혜 한인교회 가가지고 그 목사님을 만나서 혼자 교육을 받았는데 우리 변 선생님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는 무슨 일을 했느냐? 예수님이 금, 토, 일요일 날 부활하신 이 일요일 날을 기념일로 삼았어요. 기념일로. 기념일. 세상에 여러 가지 기념일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념일은요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3.1 운동, 3.1절 1년에 몇 번 있을까요? 한 번이요. 광복절은요? 한 번이요. 미국 독립기념일은요? 2번 있겠죠. 한 번이요.
미국 독립기념일은 몇 번? 한 번. 한 번입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에 어떤 기념일도 기념일이 두 번 있는 애는 하나도 없어요. 맞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일요일 날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고 너무너무나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 기념일 일요일 날은 1년에 50일 전부 다를 기념일로 삼아서 예수님께 하늘께 찬양하는 예배드리는 날로 삼았습니다. 1년 52일을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충격을 주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일로 삼는데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1년에 52번 전부 다를 기념일로 다 삼았어요. 그런데 이 날은 예배를 다 드리되고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 이걸 깨닫는 게 복 중에 복인데 이 놀라운 구원자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날, 그런데 이날 학교 가는 사람은 학교 가야 되고 장사는 장사해야 되고 공무원들은 관공서 가야 되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이 황제와 원로원에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예수님 이날을 어떻게 하면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동시에 예배를 다 드릴 수 있을까를 연구하다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님 오신 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예수님 부활하신 이 날을 1년에 52번 전부 다를 공휴일로 삼아진 겁니다. 우리 변쌤도 일요일 날 많이 놀았죠? 네. 그죠? 네. 직장 생활을 하는데 사장님이 유급 휴가를 한 달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변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1년에 52번을 꼬박꼬박 쉬었어요. 이날은 놀러 가라고 골프 치라고 공휴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날을 공휴일로 만들었는데 교회는 안 다니고 다른 데 돌아다닌다. 그럼 이게 인간성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말해봐봐요. 교회가 본인 입으로 말해봐봐요.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이날을 50일을 공휴일로 만들었는데 이날 예배는 오지 않고 다른 데 돌아다닌다. 이게 인간은 이러면 됩니까? 예배 보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배 드리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배 드려요. 다 예배 드려야죠. 여러분, 연도라고 하는 거는요, 역사잖아요. 역사. 팩트는 사실이잖아요. 아닙니까? 연도는 사실이잖아요. 기념일이 사실이잖아요. 하나만 더 묻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생일이 언제죠? 2월 17일. 2월 17일. 그리고 우리 변 선생님은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 내가 태어나는 날이 언젠가를 너무 궁금해서 병원에서 태어나가지고 간호사가 변 선생님을 안고 가면서 오늘 며칠이지 달력을 보니까 오늘 2월 17일이구나 1973년. 그래서 자기 생일이 2월 17일인 줄 알았죠. 아니요. 어떻게 그러면 자기 생일이 2월 17일인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말해 주셔서. 어머니가. 왜 아버지는 자꾸 이야기하는 엄마만 이야기해줘요. 엄마가 2월 17일 날 태어났다고 우리 변스님한테 이야기해줬다는 이 말인데 저도 그 엄마 말을 믿어요? 엄마 말을 그러면 동사무소나 병원에나 가서 한번 진짜 2월 17일 날 태어났는가 확인해 본 적은 있었어요? 없습니다. 엄마 말만 믿은 거죠. 네. 저도 엄마 말을 믿겠습니다. 변 선생님의 엄마가 일부러 거짓말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 선생님은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제가 물을 때 2월 17일입니다 바로 말했잖아요. 엄마가 한 사람이 딸아 너는 2월 17일 태어났단다. 엄마 한 사람이 한 이야기 병원에 가서 확인도 안 하고
동사무소 확인도 안 하고도 믿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전 세계가 인정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미친놈이라고 못 박아 죽었던 이 로마가 그 당사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리스 로마 신하라고는 엄마만 수천 년 내려왔던 신하를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다, 연도를까지 정해놓고 이날을 예수님 부활하셨는 기념일까지 1년에 52번을 기념일까지 다 정해놓고 엄마가 2월 17일이라고 말했던 저것도 사실이겠지만은 이 사실보다도 이것은 훨씬 더 믿을만하지 않아요? 어느 게 더 믿을만합니까? 엄마가 딸아 너는 2월 17일이야. 그것도 믿을만하지.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나 전체 다 믿고 연도도 다 바꿔버리고 기념일도 만들어 1년에 52번이나 기념일 팍팍 지키. 어느 게 더 믿을만해요? 저는 아직 2월 17일. 변 선생 왜 이래요 사람이? 왜 사람이 객관적인 사실을 안 보고 그럼 우리나라 3.1운동 있은 거 사실입니까? 강복도 사실입니까? 네, 미국이 독립한 것도 사실입니까? 네. 그런 거는 믿어지는데 이 어마어마한 전 세계 역사를 다 바꾼 이 사건은 연도가에 다 정해놓고 기념일 다 정해놓고 다 하고 이때를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믿어져요? 저도 믿고 싶은데 아니 믿고 싶은 데가 아니고 엄마 2월 17일 날에 믿고 싶은데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네. 왜 분명하고 역사적인 사실인데 저걸 안 믿으려고 생각을 해요? 엄마가 너는 1973년도 2월 17일 태어났다 그거는 철떡같이 믿으면서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지금 사고와 생각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니 사람이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는요 이념이나 사상이나 어떤 종교가 아니라니까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우리 사실을 믿는 거지 사실이 아닌 것을 누가 뭐 만드는 걸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질문이 있는데 질문해 보세요. 시간이 일찍 끝나셔야 되는데. 그럼 나중 그래 하나만 질문해 봐요. 창세기에 대한 질문인데요. 창세기에 아담과 이브가 제가 알기로 아담, 이브, 뱀 사과나무예요. 변 선생 네. 네. 딸아 네 생일이 2월 17일이라 그랬던데 엄마 그런데 2월 17일 놔두고 왜 아담과 하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부터 먼저 믿어. 아니 그 기록 때문에요. 그 기록이 그 당시에는 문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누가 그걸 기록을 변 선생이 했을까? 만약에 고고학이나 인류 문학을 조금이라도 연구를 하고 서로만 읽어봤어도 네. 옛날에는 저 지금 인디안 족속이라든지 아마존의 무슨 족속이라든지 저런 족속 가면 구전이 있어요. 네. 이 구전은요 그 자손들이 정확하게 외워서 전달하는 게 구전입니다. 진짜 역사학에 대해서 기본만 알면은 그래서 수많은 내용의 이야기들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것을 다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오차가 1%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잘못된 것 같으면 수많은 오류가 있겠죠. 우리 변 선생님은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앞으로 물어보면 알 거고 이 사실을 먼저 믿어야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2월 17일 태어났다는 걸 인정을 안 하면은 이것을 안 믿고 이것을 등록을 안 하면은 변호사님이 이 세상에 못 살아가잖아요. 저거부터 해놓고 난 다음에 차게 알아야지. 아담과 하와 이야기 걱정하지 말고 아담과 하와는 그대로 걱정하고 염려할 게 하나도 없고 이 역사적인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고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나머지는요 다 받아들이죠. 엄마 아빠도 다 받아들이고 생일도 가족에서 태어나면서 부모님들 한 번도 의심 안 했잖아요.
아빠는 아빠고 엄마는 엄마고 내 생일은 생일이고 한 번도 의심 안 했잖아요. 네. 그럼 매일마다 가가지고 의심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실부터 믿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이구나.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부정할 수 있습니까? 사실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서 말씀 들으면 그렇구나 깨달아지는 건데, 이제 교회 한 달 됐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냥 봐주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은혜 한인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왜? 죄송합니다. 왜 죄송해요? 저는 이게 있는 다 믿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고 하는 우리 벤 선생님을, 그것 때문에 제가 머리가 헷갈리고 오늘 그래 왔는데 꼭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이거는 안 믿을 수 없는 것도 왜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 안 믿는 게 비정상이잖아. 이걸 안 믿고 거부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모를 때는 몰라서 그렇다 치지만 이 사실 인터넷에 가서 다 치면 사실인데, 그럼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우리 세계의 모든 법률이 로마 법률에서 다 나왔는데, 그 합리적이고 건설과 건축과 아주 합리적이고 수학적인 이 전 세계를 지배했던, 이 천년을 지배했던 이 로마가 미쳤다고,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 자기들이 미쳤다고 죽였던 저의 허황된 예수를 믿고 로마 황제까지 무릎을 꿇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제가 할 말은 100번 더 많아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건 앞으로 우리 목사님과 교회에서 물으면 잘 알 거니까 일단. 궁금하고 믿고 싶어서 이 자리에도 온 거고요. 어제 목사님 설교하실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먼저 전도해야 된다고. 근데 저는 믿음도 없는데 제가 전도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일단 오늘 부모님 오늘 모시고 왔고요. 부모님을 모시고 오셨어요? 자, 부모님 어디 계십니까? 부모님은 어디에 계시죠? 거기에 계시군요. 네. 우리 아버님, 어머님, 제가 방금 하는 이야기를 들었죠? 사람은 한번 죽으면요 100% 세상을 떠나잖아요. 99%도 아니고 100% 세상을 떠납니다. 만약 우리 어머님 오늘 만약에 세상을 떠나면 어디에 갈 곳이 있었습니까? 만약에 오늘 내가 죽는다면 어디에 갈 곳이 있었어요? 그거 봐요. 사람이 태어나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내가 하나만 진짜 묻고, 오늘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 혹시 보험 같은 건 하나 넣어놨습니까? 네. 자동차 보험도 넣었어요? 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사고 안 나면은 그냥 날리는 거잖아요. 네. 사람은 한 태어나면 100% 죽잖아요. 네. 100% 죽는데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알고 믿고 사는 게, 그런 세상으로 치면은 그런 확실한 보험을 가지고 사는 게 복이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이 나 죽고 난 다음에 그때 볼 거예요. 그때 늦었어요. 네. 오늘 부모님까지 모시고 왔는데, 이번 내일 주일날 우리 목사님 만나서 면담하고 이제 예수님을 다시 영접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봐요. 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세요. 네. 네, 우리 잠깐만. 네. 첫 문제 잘 모를 때는 교회를 나가면 돼요. 우리 부모님 아시겠죠? 자녀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초등학교 갈 때 가고 싶어 하던가요? 네. 안 가고 싶었지만 가라 그랬잖아요. 네. 어떨 때는 엄마 나 월요일 가고 화요일 안 갈 거야. 아니야, 월, 화, 수, 목, 금 다 보냈잖아요. 네. 그런데 애가 월요일 날 학교 갔다가 화요일 안 가고 수요일 날 갔다가 목요일 안 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가기 전에는 한글도 모르고 영어도 몰랐는데 가기 싫었지만은 가다 보니까 영어도 하고 한글도 하고 다 배우잖아요. 네. 교회도 그렇습니다. 주일날 나가서 예배를 쭉 드리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세 번, 한 달, 두 달만 들으면 다 알게도 다 믿어지는 거예요. 왜? 이건 누구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저기 어머님께서 2월 10일이라고 가르쳐 줬군요. 교회에 출석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기를 바랍니다. 네. 아버님, 어머님도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네, 감사합니다.